회개 없는 용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밧세바 범죄 이후에 다윗이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 징계받고 있는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깊은 회개를 받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징계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눈으로 보여지는 죄로 지어진 이 표상적인 죄뿐만 아니라 그의 내면 세계 안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부패성과 죄성, 그 마음 안에 있는 잘못된 구조들, 또 선천적인 어떤 그런 기질들과 분노들까지도 하나님은 고운 가루로 다 깨트리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고운 가루와 같은 깨트려진 다윗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깊이 젖어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의 언어와 행동 속에, 사역 속에 하나님이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훈련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신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광고가 있었죠.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뭐는 소리가 안 나요?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미세한 그 도라지 가루로 되어 있죠. 저도 목이 안 좋아서 자주 이걸 먹는데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떠서 입까지 잘 숨을 안 쉬고 갖고 와야지, 가져오다가 흥 해버리면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 용각산이 미세 가루죠. 이런 고운 가루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 세계 안에 아직도 깨트려지지 않은 죄악의 덩어리, 상처의 덩어리, 내 기질들, 그 분노의 덩어리들이 있다 보니까 자꾸 소리가 나고 시끄러운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술의 언어가 거칠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꾸 버성겨지고 삶에 어려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 내면 세계 안에 있는 이 덩어리들도 다 고운 가루로 깨트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을 고운 가루로 잘 훈련시켜서 다윗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모델로 하나님은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또 다윗의 후손에서 누가 태어나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훈련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도구로 다윗을 그렇게 훈련하셨나요? 오늘 본문 14절,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다윗을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2장에서는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죠. 13장에서는 그의 자녀들이 인생 채찍이 되고 사람의 매가 돼서 다윗을 괴롭힙니다. 암논이 배다른 동생 다말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하고, 또 압살롬은 그의 격분에서 자신의 형을 죽이는 형제 간의 살육이 일어나는 끔찍한 일이 이 다윗의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되죠. 15장에서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반역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18장에서는 요압 장군에 의해서 그 압살롬이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정말 극심한 고통과 마음의 슬픔을 느끼게 되죠. 또 20장에 가서는 베냐민 사람 세바가 10개 지파의 지지를 얻어서 또 다윗을 반역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이 다윗의 삶에 끊이지 않고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다윗에게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이 되었는지 그 과정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당시 자신의 동생의 복수라고 하는 명분 아래 암논을 죽이려고 2년 동안을 치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암논을 암살하고 어디로 도망을 가죠? 그술 왕 달메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오늘 본문 37절이에요.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 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왜 압살롬이 그술 왕에게로 도망을 갔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거기가 바로 압살롬의 외갓집입니다. 압살롬의 어머니가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입니다. 그렇게 압살롬은 형을 죽이고 외갓집으로 도망을 간 지 어느덧 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되죠. 눈치 빠른 요압이 보니까 다윗이 그 압살롬을 너무 그리워하고 있는 것을 금방 캐치를 합니다. 그리고 둘 사이를 요압이 이제 중재하려고 나서게 되죠. 요압은 과거 아브넬 살인 사건 때문에 다윗 왕의 신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신임을 얻기 위해서 요압이 굉장히 다윗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특별히 다윗이 굉장히 껄끄럽게 생각하는 우리아를 죽이고 처리하는데 요압이 앞장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요압의 머릿속에서는 계산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압살롬을 데려오면 압살롬의 가려운 부분도 다윗의 가려운 부분도 긁어주고 또 차기 왕세자 압살롬이 유력한 이제 왕권을 이을 자인데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주면 압살롬에게도 점수를 얻는 일석이조의 아주 좋은 기회라고 요압은 생각을 한 것이죠. 항상 요압은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항상 인간적인 지혜와 자신의 통밥으로 문제들을 해결하고 자기가 앞서서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머리를 쓰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요압도 보면 JQ가 참 뛰어난 사람인 것 같아요. JQ가 제가 뭐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IQ는 인지능력, EQ는 감성지능, JQ는 잔대가리 능력이에요. 제가 야곱 설교하면서 야곱이 JQ가 뛰어나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그 머리 통밥으로 살아가는 야곱을 붙잡으셔서 깨트리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까지 야곱을 정말 오랜 시간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이것이 깨트려지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압은 끝까지 그 자신의 인간적인 지혜와 통밥으로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비참한 죽음을 맞게 돼요. 아무튼 지금 다윗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냐면요,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아들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아버지로서 인간적인 정으로서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공의의 측면에서 공의로운 왕으로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살인하고 도망간 살인자를 그냥 돌아오라 하기에는 공의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으로 용서하고 싶은데 공의가 무너지니까 이 사랑과 공의의 딜레마 속에서 다윗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을 요압이 간파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모략을 꾸미죠. 오늘 본문 1절 3절입니다. 수르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두고 아예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 주니라. 요압은 거짓말로 꾸며낸 이야기를 이 두고아라고 하는 지혜로운 여인에게 가르쳐주고 너는 이렇게 왕에게 말하라 이렇게 가르쳐줘서 결국에는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간청하는 작전을 펼치게 된 것이죠. 잘못한 아들이 책망도 받지 않고 공의대로 심판도 받지 않았는데 요압은 계속 다윗을 압박하는 거예요. 그냥 압살롬을 용서하고 데려오라고, 무조건적인 용서를 하라고 계속 압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랑과 공의를 양보하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사랑도 충족하고 공의도 충족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이 사랑과 공의가 잘 충족된 현장이 어디예요? 바로 십자가죠.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그냥 용서해 줘 버리면 사랑하는 아버지는 되지만 공의가 무너지고, 그렇다고 우리의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너희는 죄를 지었으니 사형이라고 공의대로 심판해버리면 사랑이 무너지는 이 딜레마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여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공의대로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받고 죽게 하심으로써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심으로 공의도 충족하고 우리를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용서해 주심으로써 사랑도 충족해 준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다윗이 바로 이러한 공의를 충족한 사랑을 했어야 되는데 요압의 부추김에 못 이기는 척 공의를 그만 양보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드고아 여인이 다윗에게 들려줬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자신은 남편이 죽은 과부이고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이 들판에 나가서 싸우다가 그만 충동적으로 한 아이가 한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이제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이제 아들 하나 남았는데 이 아들이 우리의 집안의 대를 기업을 이어가야 되는데 동네 사람들이 와서 형제를 죽인 저 죄인을 끌어내서 당장 쳐 죽여야 된다고 공의대로 심판하자고 하는데 왕이시여 저의 이 불쌍한 상황을 깊이 이해하시고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다윗에게 호소를 한 거예요. 이 드고아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어떤 결정을 내려줬습니까? 10절이에요.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가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사명권을 공식적으로 내려줌으로써 이 아들을 어느 누구도 건들지 못하도록 용서해 줬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니까 이 드고아 여인이 뭐라 그래요? 다윗에게 반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입니다. 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아들은 이렇게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면서 정작 왜 왕의 아들 압살롬은 용서해 주지 않고 그 아들을 저렇게 방치하시고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 아들을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압살롬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윗이 금방 눈치를 채요. 아, 이 여인이 우연히 온 게 아니라 요압이 의도적으로 보냈구나. 그것을 뻔히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의 주장은 압살롬의 경우와는 상당히 다른 경우예요. 이 여인의 아들들은 충동적으로 화가 나서 살인을 했지만 압살롬 같은 경우는 충동적으로 살인한 게 아니라 2년씩이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계획 살인을 한 거죠. 충동적인 살인과 계획 살인은 형량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또한 이 여인의 아들은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압살롬 외에도 다른 아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경우가 다른데 똑같이 적용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요압의 간청에 못 이기는 척 그만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말죠.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여기서 청년으로 번역된 영어 성경에 보니까 영맨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한글 번역본에는 장성한 성인이 아니라 어린아이 압살롬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압살롬을 어린아이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압살롬은 어린아이가 아니죠.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성인이에요. 이미 아들이 셋이나 있었고 딸도 있고 또 양털 깎는 축제를 벌일 만큼 큰 자산을 보유한 성인이죠. 근데도 다윗은 압살롬을 어린아이 취급을 합니다. 마치 촉법소년이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는 것처럼 압살롬을 그렇게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사면을 시켜주고 면죄부를 주는 것이죠. 그래도 다윗의 마음에 일말의 양심에 갇히게 있었는지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라고 왕으로서 공식적인 용서의 입맞춤을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비록 아버지의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죄를 지은 죄인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그냥 돌아왔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압살롬은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큰 죄의 책임을 경감받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갑자기 압살롬의 외모를 칭찬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짓고 도망쳤다가 돌아온 이 압살롬을 갑자기 온 백성들이 흠모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외모 때문에. 25절 26절입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옛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 적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회개 없이 돌아온 압살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외모만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었다 그랬어요. 이 흠이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은 거룩한 하나님을 대하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흠이 없는 자여야 돼요. 그래서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외모가 흠이 없으니까 저 사람은, 저 왕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듬뿍 받는 사람이구나. 지금 죄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보는 거예요. 특별히 압살롬의 머리는 국보급 머리 스타일입니다. 얼마나 머리가 아름다운지. 그 머리는 힘과 권세를 의미하죠. 삼손이 머리를 길게 기르지 않았습니까? 이 머리를 기른다는 것은 내 위에 권세자가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삼손에게 힘과 권세를 주셔서 능력 있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켰던 것처럼 압살롬도 하나님께서 힘과 권세를 주셔서 이 땅을, 이 나라를 잘 지킬 그런 지도자감으로 사람들이 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윗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압살롬의 그 탁월한 외모를 보면서 저 아들이 왕권을 이어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너무 쉽게 압살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생각을 하니까 일단 세워놓으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착각입니다. 사무엘서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외모로 사람을 보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서에서 계속 반복하는 게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태도와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고 사무엘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외모 때문에 왕으로 선택받고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다윗의 형들이 훨씬 이쁘고 아름답고 잘생긴 형들이 질비했어요. 만약에 외모로 했다면 다윗은 선택받고 기름 부음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울 왕은 어떠했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궁계일하게 외모를 가진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의 마음의 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압살롬의 외모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인 것 같고 하나님이 힘과 권세를 주는 사람인 것 같아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준비되어 있지 않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압살롬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백성들이나 다윗이나 그 압살롬의 외모에 현혹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도 큰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자꾸 외적 조건이나 스펙으로 교회 안에서도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를 청빙하면서 뭘 봅니까? 그 사람의 영성이나 무엇을 훈련받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영적인 사람인지를 보다는 외부적으로 보이는 스펙, 어디서 공부를 했고 얼마나 학위를 많이 가졌고, 그것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어떤 대형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 일꾼을 세울 때도 그가 어떤 직업을 가졌고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인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가 어떤 훈련을 받아 어떻게 영혼들을 사랑하고 전도하고 훈련받는 일에 어떻게 그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지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뜻은 멀어져 버리고 인간의 지식과 자신의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교회는 절대로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진짜 봐야 할 것을 못 보게 됩니다. 이삭이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외모로 아들들을 평가를 해요. 에서의 남자답고 진취적인 그 모습 때문에 에서는 살아가고 야곱은 미워하는 거죠.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미워하는, 이것이 영적으로 어두워진 증거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압살롬은 어떤 사람입니까? 외모는 그럴듯해 보였어요.
그의 스펙은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내면 세계는 전혀 훈련이 안 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증오를 품으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많은 희생자를 내서라도 반드시 그것을 취하고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복수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형을 죽이는 살인을 했으면서도 동생의 억울함을 명분 삼아서 형을 죽인 일을 합리화시키며 마치 자기가 무슨 정의의 사도나 되는 것처럼 사람 죽이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의의 사도로 누군가를 난도질하면 여러분은 정의의 사도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을 매와 채찍이 돼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다 심판받고 죽었습니다. 우리는 심판의 도구로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 살리는 존재로 부름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압살롬이 얼마나 자기가 당당하면 자신의 딸의 이름을 동생 이름과 똑같이 다말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27절입니다.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자기가 무슨 정의의 사도입니까? 자신의 딸을 다말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을 불러놓고 2년 동안이나 자신의 얼굴을 보지 않으니까 막 분노가 올라와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2년 동안이나 얼굴을 보여주지 않냐. 그러면서 요압을 자꾸 불러요. 당신이 중재를 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왜 중간에 이러고 있습니까? 근데 요압이 안 와요. 곤란하니까. 그랬더니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래서 요압이 막 씩씩대고 항의하고 찾아왔더니 32절에 이렇게 큰 소리로 오히려 쳐요.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내가 죄가 있으면 차라리 죽여라. 죽이지도 않으면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이죠. 전혀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데 무슨 회개가 나오겠습니까? 회개의 첫걸음은 내 안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되는데,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그 짐을 내려놓는데, 내가 짐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려놓겠습니까?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절대로 변화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백성들의 연원에 밀리고 요압의 주장에 밀려서 결국 회개 없는 용서를 선택하고 말죠. 오늘 본문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회개하지 않는 아들에게 다윗이 결국 용서의 입맞춤을 해주고 말죠. 아버지로서 한 게 아니라 왕으로서 지금 공식적인 죄의 사면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공의 없는 사랑, 회개 없는 용서가 이후에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장에 가면 압살롬은 암논을 죽였던 것처럼 아버지를 대적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아버지를 죽이고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키는 짓을 하게 됩니다. 이 다윗의 섣부른 용서의 입맞춤이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이 회개 없는 용서가 압살롬을 압살롬 되게 했고, 그 회개 없는 용서가 압살롬을 죽음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아이에게 악성 종양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수술이 무섭다고, 나 수술 안 받아! 땡깡 피우면, 그래 무섭지, 집에 가자. 그리고 데려갈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매를 때려서라도 억지로라도 수술을 시켜서 그 악성 종양을 떼어내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지. 야, 그래 너 그렇게 살아라. 그거는 부모의 사랑이 아니죠. 요한 예술로의 어머니 수사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녀를 제멋대로 하도록 버려두는 부모는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이요, 신앙을 무의미하게 하며 구원을 불가능하게 하며 자녀들의 육신과 영혼을 멸망케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죄를 토설하지도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았고 회개할 마음도 없는 그 아들을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용서해주고 그 응석을 받아주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비참한 죽음으로 내몰았고 본인 스스로도 더 길어진 더 가슴 아픈 징계로 자신을 스스로 끌고 들어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때때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무섭게 징계하시고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나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공의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진리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부모가 돼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잘 훈련받고 진리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그 선한 영향력을 우리 자녀들이 흘려보내고 우리 자녀들을 사랑과 공의로 말씀으로 잘 양육할 때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 설교가 너무 부담된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늘 잘한다 위로나 하고 도덕적인 설교나 하면서 교인들 엉덩이나 두드려주면서 아이고 위로받으세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때론 부담스럽고 힘들어도 죄가 깨트려지고 성화되어지도록 말씀과 기도로 강하게 훈련하고 제자의 삶을 살아내게 함으로써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칭찬받게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지, 교인들 눈치나 보면서 엉덩이나 두드려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훈련받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바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나주교사와 사후생로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내버려두면 절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서로 도와가면서 훈련받도록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나는 훈련받아야 될 사람이다, 나는 성장해 가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겸손히 인정하고 그 겸손함이 있을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훈련받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겸손함과 사모함이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인격적으로 훈련하라고 할 때 훈련받으면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매맞을 일이 없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때리려고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말로 합시다. 부모 뭐라 그럽니까? 네가 말로 할 때 들었냐? 말로 할 때 들으면 매맞을 일이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2년 만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셨는데 끊임없이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대들고 그래서 40년 동안이나 광야가 길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맞고 나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것도 귀하지만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라고 하실 때 엎드려 훈련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잘 훈련받아 제자의 삶을 살아내고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내고 우리 가정을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원하시는 바른 삶을 살아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빚어져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아울러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윗처럼 섣부른 입맞춤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을 죄 가운데 방치하지 않도록 죄와 사망의 파멸로 몰아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잘 되고 잘 나가는 것은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면서 우리의 자녀가 영적으로 시들어가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우리는 부모의 온전한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이 3세대 신앙 전술을 이루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교회 안에서 잘 훈련받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3번 부르고 기도 가운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